할렐루야. 오늘 4월 둘째 주 4월 11일 주일 예배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주께서 예배하시사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해도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이 영상을 보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하나님 새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에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죠.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송영 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저희 찬송가도에 있는 교동문 12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2번입니다. 교동문 12번 10편 19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죠. 교동문 12번 10편 19편 교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송가 한 장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죠. 찬송가 68장입니다.
68장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예, 이 시간에는 각 가정에서 대표자 되시는 분께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예, 저희 한 절씩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죠. 신약 성경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이제 1장 저희가 들어가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이 고린도 후서 11장의 말씀이에요.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1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거짓된 복음.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여기에서도 이제 나오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을 마치고 12장을 들어가면 좋겠지만 이게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또 한 번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 6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여기서도 다른 복음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즉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이 빠져 있었던 거짓된 복음이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연계하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나눠보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2장의 본문은 저희가 돌아오는 수요일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갈라디아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나누었던 그 다른 복음, 결국에 이 다른 영과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는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거짓말, 거짓된 신앙, 거짓된 믿음, 이 거짓된 믿음과 신앙의 특징이 있죠. 고린도 후서에서 나왔던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이 거짓된 믿음과 신앙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아는데 온전히 알지 못해요. 하와처럼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였는데 하와는 온전히 알지 못하여서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이해를 했죠. 그 빈틈의 두 번째 틈탄 것이 뱀입니다. 그래서 뱀이 볼 때 결코 죽지 아니라 완전한 거짓말로 이제 하와를 속여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미 뱀이 거짓말로 하와에게 다가오기 이전에 이미 하와는 선악과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미 선악과를 보면서부터 하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에 빠져서 이 거짓된 믿음과 신앙으로 빠져들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것,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패할까 하노라.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패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과 신앙 가운데서 부패할까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부패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막상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무신론자들, 이교도들과 볼 때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식이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차이점이 없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가운데에서 그것이 죄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냥 물러가듯이 그 길을 따라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깊이 고민해 보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즉 바울이 걱정한 신앙의 부패와 믿음의 부패에 대한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시고요, 오늘의 본문을 이제 함께 나누어 보아야 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서 1장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또 다시 한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 대한 이 신앙의 거짓된 모습, 그리고 거짓된 믿음에 대해서 근심하고 질책하고 걱정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다른 복음에 대한 본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 복음의 실체는 무엇일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한두 번쯤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어봤을 거예요. 복음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복된 소식이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또는 우리가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의 참뜻이죠. 아주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에요. 영어로는 good news.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말의 실체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복음은요, 그렇죠?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영생을,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의미에서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의미입니다. 큰 의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이 큰 의미뿐만 아니라 복음은 아주 세세하고 작은 의미들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들, 우리를 좋게 하는, 우리를 복되게 하는 일. 그래서 복음의 작은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악한 길로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해주시고, 뭐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청년들은 하나님, 이제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제가 평생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정된 직장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여러 가지 우리 삶의 기도 제목들이요, 세세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응답될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축하하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내게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직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 내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어, 우리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음의 작은 의미예요. 큰 의미로는 구원에 관한 것, 작은 의미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의 제목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도 기쁜 소식이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한 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기쁨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 그랬죠. 좋은 소식이라 그랬죠. 복된 소식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여기서부터 이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누구를 위한 기쁨?
복음은 기쁜 소식이래요. 근데 이 기쁨이 되는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죠.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굿뉴스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또는 누구를 위한 좋은 소식이고 누구에게 좋은 소식일까? 우리는 여지껏 이 복음이라는 것, 기쁜 소식, 좋은 소식으로서의 복음을 이해할 때 그 대상을 우리에게 두었습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희소식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복음의 대상을 사람에게 맞춥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근데 이것이요 틀린 것은 아니에요.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요 뭐 강아지나 돼지나 소나 양, 말 이런 것을 위한 기쁨의 소식 어떻게 보면은 회복이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틀리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엄밀히 말하면 구원은요 인간을 대상으로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지 강아지를 구원하시기 위함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대상은 1차적으로 볼 때 우리 사람이 맞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다른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쭉 얘기하고 있죠. 본문에 대해서. 이 6절에도 보면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막 이러면서 쭉 얘기하다가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내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 바울이 분명하게 천명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복음, 이 기쁜 소식에 엄밀하게 말하면 이 기쁨의 대상이 사람에서 끝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더 깊은 의미로서 참된 의미로서 이 기쁜 소식에 있어서 이 좋은 소식에 있어서 그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기쁜 소식이 왜 우리랑 이렇게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좋은 소식, 하나님께 기쁜 소식. 이거 뭔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닌가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엄밀히 보면은요. 하나님에게 기쁜 소식, 하나님에게 좋은 소식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뜻이 바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행복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적으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기록으로 남기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전체이죠.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 레터예요. 사랑의 편지.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나는 너를 축복할 거야. 나는 너를 구원할 거야. 너를 위하여 나의 생명조차 나는 다시 한번 내어줄 수도 있어. 이 정도까지 구구절절하게 우리를 목적으로 두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이 실현되는 것이 복음의 초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메시지 가운데 축복, 언약을 허락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 그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여기서의 대상은 다 우리에게 맞춰져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목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좋음은 우리의 행복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왜 주의를 해야 될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긴 하지만 온전히 사람에게만 초점이 맞춰져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복음이 될 때 아주 커다란 문제점이 거기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면은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 중에 유명한 이야기, 소설인데 장발장이라는 그 이야기 아시죠? 그 장발장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장발장이 매우 굶주려요. 배고파요. 그러다가 이제 그 미리엘이라는 주교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뭐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가 목사님으로 표현을 할게요. 미리엘이라는 목사님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식사를 대접받게 되죠. 대접도 받게 되고 거기서 이제 편안한 잠자리도 제공을 받게 돼요. 쉽게 말하면 장발장의 입장에서 보면 은혜를 얻게 된 거죠. 지금까지 굶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순간 미리엘이라는 목사님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고 또 이렇게 잠자리를 제공받아요. 따뜻하게.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 장발장이 그 집에서, 그 목사님 집에서 몰래 나오게 되는데, 나올 때 은그릇을 훔쳐서 나오게 됩니다. 은그릇을 훔쳐서 나와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장발장이 은그릇을 훔쳐서 나왔을 때 그는 마음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은그릇을 훔쳐 나오는 것이 나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준 미리엘 목사님에 대한 배반이긴 하겠지만, 하나님, 너무 굶주리고 너무 헐벗고 너무 배고파서 하나님,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은그릇을 이렇게 배은 망덕임에도 이 은그릇을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경찰들에게 잡히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일했으니까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경찰들에게 붙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장발장이 이렇게 마음에 소원을 가질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결국에 이 이야기를 보면은 경찰들에게 잡혀요. 이 경찰들은, 여러분, 우리가 또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데,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경찰들은 어쩔 수 없어요. 도둑을 잡아야 돼요. 사회적인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경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배은망덕한 장발장, 꼭 그가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타인의 물건을 훔쳐간 사람이니까 경찰인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이 도둑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두 사람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 수 있겠어요? 경찰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그게 공의를 실천하는 일이니까 도둑을 잡게 해달라는 경찰의 기도와,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든지 좀 잘 살아갈 테니까 이번 한 번만 경찰의 손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간단하게 보면은요,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이 사람은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셨다. 나는 도둑을 잡았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구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셨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셨구나. 이 사람은 절망하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반대적인 상황도 동일해요. 장발장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경찰들의 눈을 가리워 주셨고
잡지 못하게 해주셨어요. 그럼 경찰들은요, 아휴, 놓쳤네, 안 됐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나 봐. 이렇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은 한 사람이 절망할 수 있는 상황, 또 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 또 이쪽 사람들이 실망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복음이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질 때는요, 이율배반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요. 극단적인 예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것이지만 인간의 역사를 보면 다 그랬어요. 식민지 가운데에서도 그랬습니다. 중세시대에 식민지 땅을 개척하려는 자들은요, 하나님 이 땅도 내게 주십시오, 저 땅도 내게 주십시오. 근데 그 식민지로서 점령을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괴로움이 있어요. 이 복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 되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될 때는요, 이율배반적으로 다른 한쪽은 아픔을 겪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발장의 이야기의 결말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결국에 장발장이 경찰에 붙잡히죠. 그리고 그 경찰이 장발장을 데리고 이 미리엘 주교 목사님의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 그릇, 은그릇, 목사님의 그릇 맞죠? 이 사람이 이거 가지고 도둑질해서 도망간 거 맞죠? 근데 이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거 내가 선물로 준 건데, 아니 이것도 선물로 이렇게 다 가져가라고 했는데 왜 은그릇만 가져가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복음은요, 이렇게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결말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장발장이 당장 경찰의 손에 붙잡혔을 때에는요, 커다란 절망이 그 마음 가운데 닥쳐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지 않으셨구나 라는 실망으로 그 마음이 낙담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미리엘 주교의 집에 들어왔을 때 장발장은 거기서 이런 반전이 나에게 이루어지네. 이 경찰에게도 도둑을 놓친 게 아니니까 경찰에게도 응답이 되는 기도가 된 것이고, 결국에는 장발장에게도 내가 도둑이 된 것이 아니니까 장발장에게도 은혜가 되는 결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근데 여기서 제가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한 가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요, 나를 포함한 단어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 10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구절을 생각할 때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일단 나는 떼놓고 봐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랴.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게 뭐냐면, 대부분 이 상태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지 하고 철저히 사람들에 대한 기쁨에 대한 것을 차단합니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그럼 저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선택을 할까 하고 들여다볼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결국에는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고집 부리는 것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말씀은 10절의 말씀은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기 위한 하나의 선택적인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본문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좋게 하랴, 그러니까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되는데 나를 좋게 하는 거예요.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요구나 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잘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 사실도 깨달아야 돼요. 복음은 첫 번째,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소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일들,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복음의 참된 실체예요. 근데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것은
나를 포함한 사람들이에요. 나를 포함한. 그렇기 때문에 내 고집, 내 뜻, 내 의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깊이 고민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요, 이 사람들의 의견도 물론이거니와 나의 의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해요.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내가 주의 종이 아닙니다 하고선 사람들의 의견을 차단합니다. 근데 결국에 보면은 내 의견만 따라가는 경우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가 경계하고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지만 정말 참된 복음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소식이에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소식이기 때문에요, 가끔 가다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지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과 간구가 이루어지면 그건 복음이죠. 왜냐하면 내게 기쁨이 되니까 당장. 근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함, 오직 그것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왜 또 낙담하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일 만약에 자동차를 사야 돼요. 자동차를 사야 되려면 100만 원이 필요한데, 하나님, 내가 이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100만 원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100만 원을 안 주셨어요. 100만 원을 안 주신 대신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하지도 않았던 다른 예를 들면 약을 주셨어요. 근데 내일이 돼 보니까 내가 아픈 거예요. 어제 하나님이 주셨던 약을 먹고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는 내일 일을 잘 모릅니다. 이것이 있으면 내가 행복하게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이 있으므로 네가 불행해질 수 있어 하고선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당장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 자체가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뭐가 정말 나에게 필요하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내일을 위하여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 지난 시간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언급한 그 다른 복음의 특징은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유혹이 빚어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야, 이거 먹으면은 건강해질 수 있어. 이것만 네가 가지게 된다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외부로부터 유혹이 주어지고 그 유혹 가운데서 우리는 거짓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거 먹으면 죽는 건데. 이 고린도후서 11장이 언급하고 있는 다른 복음의 실체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하는 이 다른 복음은요,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거짓된 복음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여러분,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아주 명확하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나의 삶 가운데서 더디 이루어진다고 또는 거부가 되었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평안이라는 것, 재앙이 아니라는 것,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 이 사실은요 변함이 없어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명확한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12절과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단순히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전적인 믿음을 보이면서 내 기도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나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는 계속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참된 자세가 이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것, 다른 복음,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내게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굴곡이 생기고 요동함이 생기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처럼 여겨지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인 것처럼 보여지고 이러한 것들이 다 거짓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에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원하고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원하고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참뜻입니다. 이 뜻은 오늘 나에게 이루어진 기도가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로 인해서 증명되거나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치지 않고 스스로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에서 늘 이기고 승리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거짓된 복음과 거짓된 믿음과 신앙의 하나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세하게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님을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생각하며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평안이고 우리의 행복이고 하나님 우리의 기쁨인 줄 압니다. 당장 나의 기도와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만족과 그 은혜와 행복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예비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줄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
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하나님,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낙담하거나 기뻐하거나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또한 거짓된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요 은혜요 축복이요 우리의 행복인 줄을 이제 믿사오니,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된 은혜된 그 재정의 일부를 떼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두 손으로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임받게 하시며 드린 자의 손길 위에도 복을 더하시사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제 아직 4월이긴 하지만 이제 다음 달이면 5월이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이렇게 함께 끼어 있죠. 그래서 저희 지방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님이나 목사님이나 선생님에게 편지 쓰기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기 대회를 하는데 편지를 쓰셔서 4월 25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희 교회는 또 작은 교회지만 교회학교가 또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니까 그래서 이 편지를 이제 지방에다 제출하고 그래서 입상하는 친구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선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 사항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시간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의 문을 열고 나가서 또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저들이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거짓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인하여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